96페이지에 무슨 페이지? 96페이지. 도수 성경. 뭐 마이크가 이렇게 이 정도 있으면 잘 되나요? 잘 되나요? 가까이 안 가고. 김연아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고 뭐라는 겁니다. 김연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은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늘상 강조하는 건데 이 자기 삶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 그 이제 우리가 가히 김연하다 이러면 김연하다가 이거 운을 좋게 타고나고 또 좋은 재능을 타고나고 그래서 저 스타가 되고 그랬구나. 그럼 스타가 되고 결과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은 스타가 그렇게 김연아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뭐냐하면은 무수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좀 하다 보면 짜증나고 하기 싫어요. 그냥 헌세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되게 보면 자제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김연아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기량을 보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 평가했는데도 보니까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그가 김연아보다 더 재능이 있고 더 먼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까 그러더만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의 김연아 못지않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스타가 된 거지. 그래서 스타가 되면서 뭘 놓쳤느냐 하면 기본기에 소홀했다. 그러니까 더 이게 막 통 뜨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무슨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김연아는 오히려 내가 어디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한국의 김연아가 그런 아사다 마오한테 몇 번이나 밀리고 좌절을 겪으면서 지금 코치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기본기를 다진 거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양상을 살펴보면 스타 정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스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의식 속에 보편적으로 다 선여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지배적으로 가능하다. 그럼 스타가 되면 과연 그러면 위대한 삶이고 성공한 삶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이런 계기가 됐을 때 한번 따지고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미국 같은 데서도 그렇고 선진국일수록 좀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그게 보면은 유명한 배우가 어느 날 신문지사님 잘 나타나고 안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 날 보면 마약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됐다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든지 그런 무슨 폐인이 되고 그때 또 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잘 나가는 우리가 보면은 막 굉장히 주인공도 맡고 잘 나가는 인기 스타인 것 같은데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스타가 되면서도 이게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는 거지.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박수를 받고 싶다. 거기에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목표가 뭐냐? 금메달 따는 게 목표다. 그 금메달 따고 나면 뭐 할 건데, 이제. 그냥 막막해지는 거죠. 험악해지고. 박수 치고 끝났단 말이에요. 잔치 끝났다. 그러면 아주 험악.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집이 그 종갓집이야. 시골에서. 그 내가 이 종손이야. 그럼 1년에 한 몇 번씩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해요. 종갓집이니까. 근데 종갓집도 이제 종류가 여러 종갓집이 있죠. 종갓집인데 우리는 큰 종갓집이야. 그것도 아주 굉장히 큰 종갓집이야. 우리 거창 일대에서는 제일 큰 종갓집이야. 다른 이 타성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뭐 잔치 같은 걸 하면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적적해 하고 어릴 때부터 나는 보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막 우리 종선 뭐 훌륭하다고 하고 나오고 그래서 잔치 끝나고 다 떠나버리거든. 떠나면 집은 고단한데 그게 뭐 혼자서 쌀쌀하게 남는 거야. 내 어릴 때부터 나는 그 고적감 그게 굉장히 견디기 어렵고 그게 사람을 허망하게 만들더라. 그걸 내가 스타가 돼가지고 뭐 그 겪은 본 것이 아니라 잔치 끝난 뒤에 그 허망. 되게 겪어보잖아요. 집에서 뭐 잔치하고 복직복직 손님이 오고 하다가 다 떠나고 나면 설거지 할 것만 남고 뭔가 사람이 쓸쓸하잖아요. 나무 잔치집에 가서 하도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 집에서 잔치를 치러본 사람은 되게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까 무슨 가수라든가 이런 거 하는 애들이 하면 아주 마약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이 거기 다수 대중들이 박수 칠 때는 마약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뭘 지향하는 삶이 가장 유리한 건가? 쉽게 말하면 남에게 박수만 받고 스타가 된다고 하는 이 삶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실제가. 그 김연아가 하니까 우리는 박수도 쳐주고 좋아하기는 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하되 우리 분명하게 우리 자체가 좀 중심을 잡고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에 가치와 의미를 담아요. 가치와 의미. 그 가치와 의미를 담는데 그럼 그 가치와 의미가 이게 뭐냐? 대체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아야 되느냐? 이 우리가 지금 절에 와서 불교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예쁜 신발을 이게 불교가 이 지구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위대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진리를 탐구합니다. 진리. 그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부처님 자신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설법은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어. 손가락.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당신은 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이거야. 달에 대해서는.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다. 그건 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 그러면 내가 달을 가리키주면 너는 달을 쳐다보면 되는 거거든요. 쳐다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큰 오류를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달 쳐다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하면 쳐다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쳐다보고 그게 달인 줄 알아. 달은 안 쳐다보고. 이게 전도되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단. 그 수단이 목적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종교라고 한다든지 무슨 수행을 한다든지 뭐 신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이 불교는 그걸 목적이 아니라 하는 걸 아는 게 있기 위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내가 기독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걸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게 불교 안 하면 무슨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나마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보고 그 스님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불교 밖에서도 나는 뭔가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난 많이 찾아본 사람이야. 내가 늘상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종무소에 가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거 하면서 봐봐요. 내가 일반 다른 출판사에 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익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으나 되게 잘 안 내놓고 있는 것은 그런 안 내놓고 있는 것은 그 사상 자체가 좀 상당히 급진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꾸 전에 내가 뭔 책을 몇 번 내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생겨 시비하는 사람이 생기고 읽어보려면 읽어보고 말이 조금 나이가 생기고 권위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람들에게 읽어보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안 쓰기는 하고 쓰는 거죠. 모아놓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회과학서도 읽고 또 다른 인문에 관계되는 책들도 읽고 읽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주장하는 거, 자기의 사상, 이념, 철학이 진리라고 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너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를 진리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망하는 거야. 그때부터 실천 가지고. 그러니까 불교가 진리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상도 그런 것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 시기를 저 있고 앞서서 오늘 좀 일찍 끝내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내일 일요일이고 모레가 뭐입니까? 3월 1일이죠. 그 3월 1일이 3일 운동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3.1절이라고 그러죠. 3.1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1운동이 있기 이전에 우리 민족에게 3.1운동 한 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로 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3.1운동 이전에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학이라고 하는 거죠. 동학운동 이전에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다. 그 불교계의 문정왕후라고 하는 충종반정이 일어나서 충종의 마누라가 우리가 시말을 하자면 원래 본마누라가 쫓겨났어요. 그 본마누라가 이제 쫓기나고 그것을 한 사람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시부모인데 그 딸이라고 해가지고 쫓기나고 그래 문정왕후가 됐는데 그 문정왕후는 윤씨입니다. 윤씨. 그 후부터 저 파주에 가면 파평윤씨 아주 굉장하다는 덕세. 덕세 굉장히 거적이 되는데 그 윤씨 지혜가 있는데 그 문정왕후가 발탁한 스님이 가운데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무슨 스님입니까? 네? 네. 허응이라고 했어요. 허응. 우리 처사님 나보다 더 잘 아시네. 네. 허응인데 허응당 도우라고 하는 스님이요. 그 허응당 도우 스님의 사상에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적불이야. 이런 사람. 조선시대에 이 허응당 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서산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허균. 우리 민족사에 허균이라는 사람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천재적인 사람인데 멸문지하를 당했어요. 그 허씨 집안 자체가 그게 강원도 안동 쪽 지역에 이제 그쪽 포인데 허수라고 해서 허무시 쭉 이렇게 집안이 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그것도 자기 형도 그렇고 다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벼슬을 하고 참 그러면서 그 허균 천재적인 사람이거든. 자기 동생 허난설이라고 그런 조선 500명을 통해서 인물로서는 여자로서는 허난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없고 허난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시인인데 20몇 살에 그냥 요절했어요. 근데 이 여성의 그 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여성은 자주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에게는 남자들처럼 벼슬 같은 것도 안 주고 왜 여자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대한 저항. 그래서 그 허난설의 시는 요즘 말하면 저항시예요. 저항시. 그런 여러 가지. 그 허균이 사상이 뭐입니까? 홍길동이 다른 것 이렇게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허균의 사상을 잘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홍길동이라는 소설은 뭐냐? 양반 싼 놈이 없는 세상, 잘 살고 못 사는 놈이 없는 세상, 그게 우리가 지향하고 제일 좋은 세상 아니냐.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그걸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구국이라고 저 가가지고 거기에서는 양반 싼 놈도 없고, 잘나고 못난 놈도 없고, 다 똑같이 서로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 만들어 살자. 그래 가는 이걸 만들었다. 조선시대에 그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강해군이 임금이 쫓겨난 사람인데 역사적 내막을 살펴보면 자기 형이 검성군이 있는데 제끼고 자기가 임금이 됐습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 인조반정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근데 그 쫓겨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보면은 역사적 드러난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그 당시에 신흥 국가로 일어나고 있는 청나라하고 국교를 맺고 그게 인디들한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는 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신비 외교를 취함으로 해서 이제 그 사대부들에게 명분을 줬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광해군이 임금이 되도록 뒤에서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또는 그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허균입니다. 허균인데 이 광해군이 임금이 되고 나서 허균의 사상을 못 받아줘요. 그 못 받아주는 것 가운데 가장 광해군이 처음에 실수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천민들이 참여한 거예요. 전쟁에. 그러면 전쟁에 천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뭐냐면 임금이 그 교서를 내려서 약속을 했어. 너가 전쟁에 동참해주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면책을 시킬 거야. 이런 거야. 그런데 지배계급이 그 사람들 면책을 지키면 자기들은 지배권이 약하겠는 거야. 그걸 안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 그걸 허균이 끊임없이 강하고 하니까 허균이 몰아서 그 허균이 또 칠지 이거 강해군 가면 안 되겠다. 강해군 몰아내걸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홍길동이 소설에 홍길동이라는 소설에 나타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 거지. 그 역적으로 몰려 죽었거든요. 그래 그런 운동이 있고 그 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동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동학이 편지 고추를 그런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아요. 흥의 인적 불이라고 했잖아요. 동학의 사상이 뭡니까? 똑같잖아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부처라는 말이나 사람이 하늘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인내천. 동학 사상이 최고예요. 그래 경천여인하라. 하늘 성기들이 사람 여천경인 그게 무슨 사인여천하라. 사인 그거 한번 써드릴게요. 이게 참 좋은 말. 내가 20대 젊은 나이인데 이런 사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를 강제로 군대를 보낸 거야. 72년도에 내가 진병검사를 해가지고 제2보충용으로 제2보충은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서 그냥 그건 방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예비군 훈련을 받고 말아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했는데 79년도에 10월 달에 영장이 나와가지고 강제로 군대를 가. 그거 훈련받고 이제 갑자기 죽어.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이게 이 사자가 뭐냐면 성길사이라는 겁니다. 일사자. 우리가 인사한다 이 소리가 요 사역이지만 거꾸로 하면 인사 아니에요. 인사는 뭐냐면 이 서양 말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나에도 굉장히 사람을 섬긴다 이 소리예요. 인사한다 하는 거는 뭐냐 그런데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섬김사자.
그게 인사란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사람을 섬기는 일이야. 이런 내용이 일사자의 소리도 들어있고 성질사자 소리도 들어있고 풀이를 하면 그래.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이게 동학의 사상이에요. 이게 건강성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아니 건강에 어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사유격이라는 말이 있어. 거기에 사람 섬기기를 부처님 같이 하라. 그래서 내가 어디 지방에 갔다가 올랐는데 보석보석한 날에 가니까 어떤 스님이 우리 보면 대개 보면 가짜 스님이지 좀 소속이 없고 그런 스님이니까 거기서 불전하는 놓고 지나가는 분에 절을 잘 하고 그럼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구걸을 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나마 성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을 한다는 일이 참 대단하지 않나. 그냥 달라고니 절을 하잖아 사람들한테. 그리고 힘들게 했을 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좀 쉬고 있어요. 내가 좀 대신 절을 내가 그거 대신 절을 해줘서 그러니까 한참 처음에는 이상하게 경계를 했었거든만 방금 하는데 나중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 저쪽으로 같이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오고 말았는데 그런데 아니 불교 가짜 스님은 그래도 가짜 스님 성복 있고 가짜 스님은 거지로 구걸을 해도 위대하잖아요. 위대. 그래서 난 스님이라고 가면 가서 합장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내가 좀 넣어준다고. 그 사람 되는데 사람을 섬기잖아. 무슨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근데 내가 이 위대한 점이다 이거는. 그거 총무원에서 단속하려고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그걸 단속에 신고만 들으면 오고 가가지고 그냥 못하게 하고 그런 거야. 근데 그런 또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의 내막을 듣다 보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게 그래 그러한 우리의 동학이 다시 서양에는 없는 사상이야. 이런 사상은. 그래 와가지고 3.1절에 왔는데 이 3.1절을 통해서 그 전에 동학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 전대미문한 운동입니다. 민중이 갑자기 전국에 있는 민중이 각성을 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각성하는 게 뭐냐면 봉건사회 속에서 임금님을 섬기라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저 무지렁이 동쪽 무지렁이를 섬기라고 했거든. 섬기. 이게 엄청난 거야.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중이. 그래가지고 그냥 벌떼처럼 보여들어서 동학도가 된 겁니다. 동학도가 돼서 우리 역사에 참 굉장한 건데 그 동학 이게 설명하려면 이게 참 이것만 가지고도 참 복잡한 설명이 되고 위대한 것이 되는데 이 동학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게 보원 집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원 충청도 가면 보원에 있죠. 거기에 했는데 요즘도 이렇게 무슨 시위 같은 거 하고 이러는 건데 10,000명, 20,000명 모인다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도 없고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걸어가는 거지. 전국 각지에서 20,000명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럼 나중에 참 동학이 나중에 일본 이런 전공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학의 부분이 남쪽과 북쪽으로 가나해고 해월이라고 하는 선이 사람이 있는데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의 해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해골이 이 해자가 쓰고 바다 해자 쓰는 거예요. 그게 해월인데 이 해월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동학이 2세예요. 수은승생이 1세고 이분이 이제 2세인데 이분이 뭐냐면 그를 모르는 무식한 나머지 무슨 살던 사람입니다. 이게 해월인 사람. 그 뭐에 반해갖고 동학부가 됐느냐? 사람 성비기를 하늘같이 바라보는 이 말이구나. 꼭지가 돌아버린 거지. 내가 나머지 무엇하면서 무식하고 짓밟히고 뭉개진 놈은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니 이게 대체 뭐 그럼 이 사람이 뭘 깨달았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국적을 맡고 이제 전공규는 남적인데 국적에서 해월은 민중국 각성으로만 가자 이런 주장인데 전공규는 그 무장공리를 해가지고 세상을 들고 또 뿌리지 않아서 이래가지고 그렇게 것이 그 얘기하려면 뭐 기니까 그래 그런 가정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경술령의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10년 만에 1919년도입니다. 19년도에 그 3위 김인영이죠. 김인영이 3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3위 운동은 사람들은 이제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봉건 의식을 타피하고 근대적 인간으로 사람들이 근대적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근대적 의식이라는 건 대체 뭐냐? 근대적 의식의 반대 개념의 의식은 전근대적 의식입니다. 그래 뭐 사람들이 뭐 하면 이거 저 사람은 전근대적이다 이러잖아요. 예, 근대 앞에. 그래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를 이후 우리는 조금 늦게 출발해서 쉽게 말하면 20세기 초의 1910년도 지금부터 약 100년, 딱 100년이죠. 그때 그 근대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 봉건사회에서 그러면 전근대적이라는 봉건사회 의식인데 봉건사회의 인간은 뭐냐 어떤 것을 보면 인간의 자주성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데 이 불교를 얘기하면 이런 걸 다 얘기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뭐 선생님들도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건사회 속에서는 내가 국가의 종속물입니다. 국가적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서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면 왕이야. 왕이 이름이 오직 국가의 주인이야. 그래서 옛날 연속국은 항공 문제로 쓰면 목숨 살리는 항공 문제로 쓰면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싹 다. 그래서 그 옛날 임금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짐의 나라고 내 나라다 이 아니에요. 내 나라고 여기에는 촉은 그러니까 나무, 돌멩이, 풀 한 포기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거야. 임금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가 이거 임금 거야. 그리고 우리는 나라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임금 것을 우리가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임금 땅에다 우리가 농사를 먹고 살고 임금 땅에 걸 우리가 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백이숙제가 보면 고사리 거든 못한 게 그거는 뭐 그러면 그게 저 나라 게 아니냐? 그런 그 시가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게 채미를 하단 말이가 이러잖아요. 채미. 그 나무를 뜯느냐, 뜯어먹느냐, 굶어 주고 뿌리지 그냥. 그 나라를 부정했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는데 그러면 크게 보면 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내려오면
집에 돌아오면 가장이 있고 밖에 나가 국가에 보면 국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야. 나는 그게 종속돼 있다. 그래 옛날에는 뭐냐 하면 상부 종속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여자는 뭐냐 하면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시집 가면 남편한테 따르고 그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 그 자기 이름이 없는 거야. 조선시대의 대다수는 여성들 이름이 없습니다. 족보에도 그냥 이름이 없고 이름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개 집 무슨 딸 이것만 있어 그냥 족보에. 그리고 그럼 개인도 뭐입니까? 내가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 내가 그 고향에 있는 노인네들한테 내가 뭐라고 항상 하는 것 가운데 하는데 나를 무시 못하거든. 우리 고향에 가면 내가 뭐라고 해? 그 옛날에 대학 나온 사람이 지방도 저가 아버지 제사지는 하는데 지방도 쓸지 모른다 이러잖아요. 지방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 천편일률 똑같이 써. 그게 뭐냐? 벼슬을 안 하는 모든 사람. 아니 대다수의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벼슬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평범한 백성이잖아. 그러면 형고, 학생, 부분, 신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죽어서 제사하는 위패에도 자기 이름을 못 올리는 이게 개인의 주체의식이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벼슬도 안 하는 놈이 무슨 이름이 뭐가 있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학생이 아니야. 80, 90 먹어서 죽어도. 그것이 봉건시대의 의식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갖고 시골에서 제사님들 입에서도 그렇게 써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내가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뭐 조카가 되고 안 가볼 수가 있었던 갔어. 거기 이제 사촌 동생 하나가 신부가 됐어. 신부가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부로 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부로 하는 걸 해도 우리나라 그 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패를 쓸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오랑좌랑 있었단 말이지. 그거 우리 그것을 신부로 해야 된다고 천주교 신부로 해야 된다고 자꾸 뭐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이제 집안 어른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 위패를 그래서 형부, 학생, 부분, 시기 이렇게 써놓는 거지 이제. 그 써놓으니까 그 신부가 와서 보니까 그런 서양 사람들한테는 위패 그런 게 없잖아요. 개념이. 저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쓰는 거. 그래. 하다가 내가 국구식도 잘 쓰다니. 그래서 우리 장아버지 이름이 재홍. 그래서 임재홍 그렇게. 그 밑에 우리 절에서 영가 또 신이 이런 거 쓸 필요 없거든. 우리 절에서 입혔을 때 그렇게 안 써도 관계 없습니다. 위에 아버지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망, 조부, 망 그런 거 할 거 없어. 그냥 한글로 할아버지 아무 돼요. 망 그런 거 안 써도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 현수막 그런 데 보니까 요즘 보면 대통령도 처음이니까 김대중 앞에 꽃자를 붙여야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야. 아니 천하에 노무현이 죽었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김대중이 죽었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냥 김대중 연결식 이라고 끝나는데 연결이라면 죽은 사람이 연결이
그 김대중 연결식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 자체가 틀린 거거든. 문법상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고짝 붙일 필요도 없는 거야. 여기 보면은. 예, 그냥, 아니, 죽었으니까 연결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연결식 이렇게 하면 되고, 김대중 연결식 이렇게 하면 되고, 노무현 연결식, 김대중 연결식 이랬었잖아, 작년에 보면. 근데 그 있는 사람들한테 지적을 해줘도 안건 지적이구만. 근데 하여튼, 개인의 그석이 주체의식이 없으니까 그러게 있다. 지금도 내가 우리 동국사 도사님들한테 자주 쓰는 것 가운데 하는데 자기 개인의 이름을 쓸 정도로 아무개 엄마 여자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남편 참 부인 마누라 이렇게 해서 자기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하면 되게 자기 이름 쓰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은대 가고 자기 이름 쓰는 게 자기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서 그랬기는 했겠으나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국가를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건 뭐냐? 가정에는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자녀라든가 아내에 대해서 그 인격을 고유한 인격,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국가의 종속물이 아니고 국가가 내 종속, 개인 이렇게 있어요. 그래 국가의 주 업무가 뭐냐면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지대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재 권력이 안 된다. 이건 왜 독재 권력이 안 되는 거냐? 독재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는 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인권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그거는 그건 2차적인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아니 그래 내가 저는 어떤 책을 쓰는데 거기도 어떤 얘기를 썼냐면 이런 얘기를 썼어. 그래서 근데 예. 박정희 그래 경제 발전시켜줬다. 그 경제만 발전시켜주면 길거리 지나가는 젊은 청년의 머리도 자르게 하고 미니스커트 같은 입고 다니는 것도 자로 재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냐. 무고한 젊은이를 잡아다가 저녁에 재판하고 아침 새벽에 사형시키고 버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도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럼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가정에 가장이 주인 같은 거 두면 가장이 주인인데 내 돈 잘 벌고 오고 사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집에 가지고 말하는 거고 마누라 까면을 때리고 바로 가고 옆구리나 쫓아고 이렇게 해도 그러면 꾸들 맞고도 그러면 돈 잘 벌어서 아니고 상위 가정으로 잘 사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 그게 봉건의식이다. 전근대적인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근대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다. 돈만 잘 벌게 해보면 최고다. 이런 생각 그 자체가 전근대적인 의식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이거만. 그걸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만 벌게 해보면 재밌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요즘 운동하는 데도 그렇잖아요. 매달 아니라 매달 할아버지를 따게 해줘도 감독이 애들 운동시킨다고 바닥으로 때리면 신문에 나고 대번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과 우리가 20년, 10년, 20년 전만 해도 거기 쭉 해야지 뭐 말을 듣지 애들 뭐 어떻게 하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법으로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도 못 때리게 돼 있고 부모도 자식을 때리면 큰일 나. 이게 전근대와 근대의 차이다. 그래서 인간을 자주적이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권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이 전근대와 근대의 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는 3.1절인데 그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 독립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그 대다수의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권리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거기에서 눈을 뜨고 근대적인 인권을 갖추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도 다수 많이 있다 하는 걸로 의미를 두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짧습니다. 참다운 참선을 가르치는 이건 뭐 번역은 참다운인데 참다운이라는 말은 묻고 선정을 가르쳐 준다는 이런 것이 교수한다. 선지식들이여 이 법문 중의 자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험한 것이며 험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느니라.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험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험한 생각만 여있는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합니다. 좀 설명하면 이런 말. 우리는 각자가 이게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 언어라는 게 이제 참 묘한데, 언어라는 게 묘한데, 그래서 이걸 탁 어떻게 이제 언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영혼 이런 불교에서 영혼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선종, 특히 선종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상이 뭐냐?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을 자가 있는데 뭘 깨달을 거냐? 이 마음을 깨달을 자가 이른단 말이야. 마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서을 할 때 본성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스님들은 이거 가지고도 다 안내하고. 본래 면목이에요. 이건 본래 면목. 얼굴 면자. 본래 면목. 그래 이제 우리 내 본래 생긴 게 뭐냐? 내가 이거 지금 현재 뭐 얼굴도 뭐 요즘 성령 해갖고 뭐 뜯어본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 본래 모습이 있을 거 아니냐? 본래 모습. 그런 뜻에서 본래 면목 이런 걸로 하고 그래 하는데 뭐 또는 이 불교의 용어 이런 걸 참 알면 재미있는데 엄마 뱃속에 태어난 부모 미생견이라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뭐냐 그걸 알면 나의 본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 본성, 본래 면목, 부모 미생견, 뭐 이상한 이런 것이 뭐냐 본래 청정한 것이다. 깨끗해 본래. 이거는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도 없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것이다. 이거는
깨끗한 거야 원래 이거는요. 그런데 왜 그냥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내고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는 것인데 이걸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입니다. 자기의